출애굽기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천성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순례길을 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 드립니다. 이 우주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곳을 기점으로 하여서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뻗쳐져 있는 도저히 사람의 지혜로서는 지식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은하수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지구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넓은 땅인데 이 지구는 이 우주에 비하면 하늘에 뿌려진 그 밀가루의 그 작은 먼지 그것보다도 더 작은 공간이 이 지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 가운데서 그 큰 지구 가운데서 티끌만도 못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 하나만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찬양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지만요, 이 바다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습니까? 우리가 작은 컵으로 바닷물 한 컵을 떤다면 그 컵은 그 큰 바다에 비해서는 사실 티끌 같은 그런 존재이죠. 엄청나게 큽니다. 그 넓은 바다 가운데 한 컵 던 그 컵의 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컵과 같은 컵의 물과 같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요 감사하고 또한 대단한 존재임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누구와 비교해서 우리 자신을 아주 낮추어 보고 또 열등감을 가지는 자존감을 낮추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나의 존귀한 존재의 가치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큼 내가 가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것이 나에게는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고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 존재를 가치 있게 그렇게 느끼고 믿는 만큼 바로 내 존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제공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을 느끼는 사람이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 왔다 가는 그런 나그네입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그런 풀과 같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엮어서 하나로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은 그냥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처럼 한 줄기 한 방울의 물로 그냥 지나가는 그런 세월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곳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땅에서 삶 그 자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은 의미를 두고 그곳에 일희일비하면서 마치 뭔가 하나 내 손에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모든 것, 나의 생명조차 잃어버린, 나의 존재 가치조차부터 잃어버린 그런 마음으로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귀함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붕어빵 하나로 인하여서 거기에 즐거움과 거기에 만족을 누리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집착하는 그런 욕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존재이죠. 잠시 잠깐 살아가는 짧은 인생 가운데 서쳐 머물고 지나가는 이 지구에서의 삶, 그것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이 지구상에서의 삶으로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여건, 시간, 환경은 사실은 꿈과 같은 허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나가지만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에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일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열심히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삶 앞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앞에 장애를 놓는다는 것이죠. 그 장애는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애달게 할 수 있고 피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광야로 나가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자 바로는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일이 없어서 너무나 한가해서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들,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없어서 한가해서 게을러서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벽돌을 만들 때 벽돌에 들어가는 집 같은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말라. 그들이 스스로 부지런히 열심히 그 집들을 모아와서 그래서 진력을 이겨서 벽돌을 구워서 저 국고성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관리 감독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채찍으로 그들의 등을 치고 채찍으로 또 강한 그런 매질로 훈계로 저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을 향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믿고 기뻐서 그들의 삶을 차려서 이제 광야로 나갈 준비를 하는데 현실 앞에 주어진 것은 오히려 반대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갑니다. 새벽기도도 나갈 때가 있고 또 새벽기도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예배들 열심히 참석하고 또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남에게 손내보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현장에서 섬김의 그런 삶을, 빛의 삶을,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많은 복을 준비하셨고 나의 앞길은 시온의 대로처럼 탄탄대로로 열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믿는 사람들 앞에 현실적으로 오히려 바로가 명령한 그런 일들, 어려운 일들이 앞에 주어지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새로운 기대감으로 달려나가는데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오히려 여러 모양으로 내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생기고요. 내가 착하게, 선하게, 순하게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고 섬겨주었더니 오히려 이 사람들이요, 나를 완전히 바보로 보는 거죠. 호구로 보고요. 나를 이용해 먹고 또한 나를 우스히 여기고 또 내게 핍박을 가하고 오히려 인격적으로 나를 멸시하고 홀대하고 함부로 나를 대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주변에 있는 아니면 교회에서라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물도 미리 떠놓고 또한 청소도 하고 자리도 정리정돈하고 또한 수저도 펼쳐놓기도 하고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남에게 많이 주고 자기는 남아있는 제일 나중에 조금만 자기가 받아먹고 여러 가지 헌신의 그런 일을 많이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홀대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주의 일을 행했는데 내 앞에 펼쳐진 것은 오히려 일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일이 여러 가지로 많이 막힐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진급해야 되는데
진급에서 누락하고요. 시험을 쳤는데 열심히 공부하여 분명히 100점 정도 된다 생각했는데 75점밖에 받지를 못하고요. 몇 번째 자기가 원하는 그 시험에 낙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어려운 일이 현실적으로 자기 앞에 와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감독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달려왔는데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더 많은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당신들이 얘기한 그대로 준행을 하고 실천을 하였는데 왜 우리는 더 바로의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이러면서 원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일은 어디에서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들이 쉽게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가 그 일을 그렇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는 그러한 뒷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방치하시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분이신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재앙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힘든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정착시키기 바로 전에 최종적인 복을 주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뜻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알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후에 평안하게 살 때 하나님이신 모든 복을 받아서 살 때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민족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전 세계 모든 시대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그분이시야말로 구세주이시고 구원이시고 그분이야말로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신의 신이시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도록 하나님이 온천하 모든 역사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후에 더 좋고 아름답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완성된 그 뜻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은 내가 잘 몰라요. 왜 이렇게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주어져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달려나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현재도 내게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곳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중의 감독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교훈 삼아서 분명히 하나님은 더 큰 위대한 뜻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 가나안 땅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70년, 80년 살아가는 30년, 40년 힘있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짧은 시간 속에 우리에게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끄떡이 이기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준비하신 영적인 영생의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찬송으로, 찬양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